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온 홈오브커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영상 클립에서 우리 로날드 사이더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조금 찍고 이후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왜 홈오브커스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문의 전화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궁금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홈오브커스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요. 이제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제 로날드 사이더 지난번 소개 영상 때 요 앞에 보이시는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요 책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책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께 이 책 전체적인 한번 좀 스케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책을 이제 같이 함께 읽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이 책의 장점 혹은 좀 한계, 단점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 책 자체가 총 이제 1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사실은 이제 로널드 사이더가 평화주의자, 기독교 평화주의자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메노나이트이고, 그런 메노나이트의 물론 이제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평화에 대해서 같은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로널드 사이더가 갖고 있는 그 또 아주 중요한 그 메노나이트의 어떤 평화주의 입장이 이 책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4장 중에서 이제 1장부터 전반부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바울 서신의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장 이후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평화에 대한 여러 쟁점들, 그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의 문제 혹은 살인의 문제와 신약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런 어떤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로널드 사이더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책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또 지난번에 로널드 사이더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로널드 사이더가 이 책을 통해서 거론하고 있는 학자들이 지금 이 이제 현대 신학 혹은 성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평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 또 그러면서도 그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자가 자신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아주 이제 선명하게 그 평화주의적인 그런 입장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 뭐 두 축이 보통 있다 그러면 우리 뭐 기독교는 어쨌든 폭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과 평화주의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의 한계를 나름 아주 체계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서도 평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베이스가 그렇게 깊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금방 이 책을 쉽게 이 저자가 그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쓴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책 주제가 사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현실적인 주제잖아요. 폭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사실 이제 폭력이라는 주제로 뭔가 사고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옵션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그렇죠. 이런 옵션으로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의 어떤 부분에서 거리두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하든지. 그런데 이제 로널드 사이더의 문제 제기는 그겁니다.
과연 그 두 가지 옵션만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실 접근해보고 성경에서 예수가 이야기하고 또 신약이 이야기하는 그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우리는 창조적인 어떤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장에서 7장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 해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구성은 심플합니다. 1장, 7장은 해석, 8장, 14장은 쟁점 및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 운동의 길과 의미, 또 그것이 어떤 그 시대적 맥락 속에 차별성을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약에서 그려지고 있는 평화와 폭력,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사이더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이더의 해석은 기독론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도 해주셨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아나벨티스 전통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사상들을 좀 발전시켜온 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길을 가셨는가 이 부분이 사이더 해석학에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예수 운동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예수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이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전반적 분위기,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대망했느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메시아의 어떤 사람들이 기대했던 핵심적인 임무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성전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교 안에는 폭력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를 뒤엎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우리 마카비에 대해서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는 어떤 길을 가셨느냐, 이제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로서 용서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께서는 보이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랑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사이더가 이 방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1장, 7장 내용 중에서 계속 이제 뭐 사이더가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논증을 펼치고 있는데 좀 인상 깊었던 대목 뭐 좀 있으셨던 거 있나요? 이렇게 미리 안 물어보시고 언지를 줬어야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원래 이제 갑작스러운 건 또 뭐 저만의 특기니까 이런 게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 전반부에서 인상적인 것은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대한 아주 이제 그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주석하는 것은 이제 그 로널드 사이더의 아주 중요한 어떤 장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주석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사실 이 책 제가 되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막 읽으면서 막 웃거나 그럴 만한 내용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참 쉽게 잘 읽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용하는 사람들의 그 아까 그 같은 중요한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진짜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굉장히 이 장광설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이더는 아주 그 한두 문장으로 이 사람은 이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포지셔닝을 명쾌하게 잘해준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책의 가장 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성전기, 이 시대의 메시아 운동이 어떠했는지를 이 전반부에서 아예 1장부터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또 메시아 운동은 그 당시에 뭐 또 정치적이건 혹은 폭력적인 그런 메시아 운동이 아니었고 그냥 평화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사실은 너무 진부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그래도 앞에 제2성전기라고 하면 이제 뭐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제2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메시아 운동이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개신교는 잘 모르지만 이 이제 그 마카비서라든지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외경들 이 외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 운동의 흔적들을 여기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처음 그러니까 제2성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분위기였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진짜 잘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전반부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뭐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보자면 그 당시 이제 사이더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는 이제 무장혁명으로 저항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열심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배층에 기회주의적으로 순응하는 것,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런 경향성을 띄웠고요.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 사회 현실에서 분리되고자 했던 그룹들, 뭐 SNF파 같은 경우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차별적인 다른 길을 가셨다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논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게 왜 와닿았냐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도 개신교의 자리 검토를 했을 때, 이 앞에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옵션에 굉장히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장혁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 현실로부터 탈출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그냥 순응해버리든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른 길을 가셨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사이더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전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옵션이 아닌 예수의 운동이 갖고 있는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우리 또한 현실 세계에서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필요하다. 또 우리 교회의 좌표를 찍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의 이제 조금 해석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와닿았던 거는 이분이 이제 6가지 반제를 쭉 소개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안티스테나이를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안티스테나이에 대한 해석이 께서는 수동적인 의미로 저항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이런 쪽의 가르침으로 고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다는 거죠, 이 표현을. 사실 이 안티스테나이에 대한 것은 이제 그런 단순히 저항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더는 결론은 뭐냐면 얼마든지 비폭력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적인 어떤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해석을 뒤집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자체가 사실은 이 소극적인 혹은 배타적이거나 혹은 일종의 개토화된 운동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차드 니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나베프티스트를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실 문화와 결별한 어떤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반문화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배타적 공동체를 그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리처드 니버의 그 이론 자체가 정론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지 아마 뭐 그 요도였을 거고, 그 이제 뒤를 이어서 또 이제 로널드 사이더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비폭력 무저항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저항이란 말이 좀 어색하니까 나중에는 비폭력 비저항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최근 들어서의 입장은 비폭력 저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후반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 자체가 가지고 온 결과와
전쟁이나 폭력을 통해서 가지고 온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후반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이제 그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는 이 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평화주의 입장이 소극적이거나 혹은 뭐 이제 그 어떤 배타적인 혹은 반문화적인 그런 입장을 그 벗어나려는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잘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책에 어떤 이제 소개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본문을 읽다 보면 뭐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치유해 주신 사건이라든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봐라 뭐 예수님도 사실 뭐 군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셨고 다 인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우린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사이더가 또 그 비판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더는 그걸 분리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군대 자체를 뭐 승인하거나 지지한 건 아니다. 그거 지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해석학적인 과장 혹은 그런 쪽으로 가서 그 자체를 마치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그 비유로 예수님이 창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해서 그렇죠. 뭐 그런 성매매나 이런 거 예수님 지지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더가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비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 본문들을 읽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자들이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품음직한 그 질문들 있잖아요. 이 질문들을 이제 로날 사이더가 이미 이제 다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백부장 문제라든지 뭐 창녀 문제라든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사실은 그 독자들이 사실 늘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고기가 끄덕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희가 이건 소개 영상이니까 한번 이 책을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백부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로마서 13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이제 책을 좀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이제 이 책이 담고 있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7장에서 거의 이제 끝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교회의 중요성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저자는 어떤 실천의 모판 그리고 어떤 실천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측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 윤리나 이런 것들 실천이나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날드 사이더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가 이런 비폭력 실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강하게 논증을 하고 있고 리버든 어쨌든 이제 이 정당한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윤리 혹은 두방국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로널드 사이더든 뭐 요더든 이런 사람들은 이중윤리를 기독교가 극복해야 된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사실은 교회론,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어떤 정확한 그 노선이 갈라지는 어떤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책에서 사이더가 좀 인용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이제 사이더가 이 책에 담았는데 이제 칼바르트는 기독 공동체가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에 대해서 교회가 그 자체의 구성과 구조에 담긴 질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책
아무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출판한 출판사가 요단 출판사인데 저희 침례교단 출판사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책을 잘 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원서가 이제 2019년에 나온 책인데 2021년에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빨리 네, 네,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한 것 같고 좀 더 좋은 책들을 계속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렇죠. 앞으로 좀 내년도에도 좋은 책을 앨런 크라이더의 미션 앤 워십 앤 미션 애프터 크리스텐덤이라는 책이 번역 출간이 돼요. 요단에서 요단에서. 요단이 이제 좀 가능성이 좀 그러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 나온 내용들 저희가 다 다루진 못했어도 그냥 느끼기에 중요한 내용들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에 8장부터 14장 내용으로 또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것으로 호흡버스 오늘 예수와 주님이시라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